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러한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그의 이름 이렇게 잡았는데 이미 아시는 대로 그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름을 잘 이렇게 따져보면 참 많은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같이 읽었는데 구약의 이사야서가 대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예언한 분량이 많아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좀 독특한 것이 그 장수를 따져보면 혹시 이사야서가 몇 장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네.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면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좀 나눠 놨었고,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이사야서도 그렇게 내용이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39장까지는 구약의 어떤 그런 그 메시지를 좀 담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메시지를 그렇게 예언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선포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실 분이 오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오실 것인 것을 잘 설명하고 있고, 40장부터는 그분이 이제 오셔서 어떻게 사역, 다시 말해서 활동을 하실 것인지를 그렇게 설명해 놓은 책,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싶다, 그렇게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은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너무 좀 길고 힘드니까 일단 이사야서를 한번 선택해가지고 1장부터 66장까지 한번 읽어보는 그런 도전이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의 작정을 하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라는 그 이름의 뜻,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대로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메시지를 위해서 이사야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이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 가지 외침도 있었고 내분적으로 그렇게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가득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깨어있기보다는 세상의 그런 풍조에 물들어서 그렇게 이웃에게 침략을 당하고 특히 미디안에게 그렇게 침략을 당하는 그런 사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 때부터 살았던 사람이었고 므낫세 왕 때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그는 말씀을 늘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소림, 그는 예수님의 탄생, 거기에 맞추어서 이사야가 증언했던, 이사야가 징조를 말했던, 예언을 했던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특별히 오늘 9장을 읽었죠.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서 어떻게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지,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온 예수님을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그분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그냥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혀 그런 상황과 사실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런 이사야의 그 징조를, 이사야의 어떤 그런 이 선포를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그것을 알아듣고, 그리고 정말 자기를 구원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 우리는 지난 한 3주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쭉 우리 함께 상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초림, 처음 이 땅에 오셨던 그때로 돌아가고, 아니 그 이전에 그 초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이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 살펴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5가지 오시는 메시아의 이름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사야는 지금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다시 한번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었구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사야는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기묘자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기묘자라, 기이한 사람, 아주, 그런데 영어로 하면 원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우신 분, 경이롭고 아주 기발하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아기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분이 이 땅에 정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깜짝 놀랐을까요? 어때요?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런 재림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처음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베들레헴 땅에 아주 초라한 영혼의 마을 구육관에서 한 처녀에게 잉태되어서 그렇게 작은 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분을 아주 놀라운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보이시고자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땅을, 물질을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땅에 아주 지극히 작게 오신 바로 그분이 이 땅의 창조자로서 그렇게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지금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땅 모든 만물이 다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것은 드러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정다진 손길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창조해 나가신다는 그런 고백, 그러한 고백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가장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래서 기묘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그분은 모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땅에 태어난 한 아기가 모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상담자.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그 보혜사라는 말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실 분으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고 징조를 말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창조해 주시는 창조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때때로 깨어지고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지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옆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오늘 배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경탄하게 하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배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모사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이 곁에 있을 때에 우리가 늘 격려받고 위로받고 우리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위로자로서 우리 곁에 계신 그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을 때 샤다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아주 능력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오늘 이사야서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샤다이라는 말 대신에 기뻐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못살게 우리는 그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을 이사야가 고백했을 때, 한 아기로 그렇게 연약하게 태어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그 메시아는 우리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시다, 너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내시고 이 땅에 정말 연약하고 그렇게 정말 힘든 환경 속에 한 아기로 태어나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이유, 많은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으로 그렇게 이사야는 그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샬롬,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분,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었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사는 모습, 그냥 죄악 가운데 그대로 살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삶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왕, 그런 살렘 왕, 다시 말해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 그러한 사건, 그냥 평범한 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한 아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분은 진정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오늘 이사의 그런 예언처럼, 그리고 그분은 정말 이 땅에 사시면서 그렇게 살으셨던 그분인 것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기묘자로 오셨고 모사로 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성도 그렇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속축을 했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분의 이름대로 이렇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꿈과 비전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이름을 가진 메시아 그분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우리에게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 이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마지막 10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도록. 어떻게 임하도록? 그분의 이 이름대로 놀라운 창조주의 모습으로,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경제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고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 각자 가슴 속에 여러 가지 기다리는 것도 많이 있겠죠. 지난주가 우리 기내전 예배에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잠깐 목사님이 물어보시는데 보니까 요 앞에 데려다 놓고 애들 크리스마스 때 뭐가 먼저 제일 생각나니? 그랬더니 역시 아이들이라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이제 선물 생각난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별이 생각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천사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나무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아이가 손을 딱 들더니 지저스 그러면서 박수를 받았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오늘 우리들 심령 속에도 그렇게 우리 12월 이제 맞으면서 이번 한 달간 정말 주님의 탄생하신 그런 절기,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정말 우리 주 앞에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그러한 모습, 오신 그 모습대로 나와 함께 그런 관계된, 그런 연관이 있는,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분으로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분이 내 곁에 임만을 함께 계시는지,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번 12월달을 지내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장에서 아주 유명한 징조를 다시 한번 또 예언합니다.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선포했고 예언했던 이 말씀 그대로 한 처녀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이가 잉태가 되고, 그 아이가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탄생을 합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는가? 여기 보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오늘 분명히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